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생명의 삶에서 계속 호세아서를 보다가 이제 마치고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좀 총체적으로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4장에서 이제 마지막 14장까지는 보통 설교 이제 9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또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그것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가는데, 이 이스라엘에 망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봤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에 망한 이유가 뭐였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뭐였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것이 해결책이었고, 두 번째로는 인애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 인애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을 하고 격려를 하고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혼합주의라고 썼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아까 배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말씀으로만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도 망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12장을 통해서 새로운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왜 망을 했는가 보게 되면 야곱은 늘 계략에 뛰어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오늘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망하게 된 이유는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원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주다. 그러니까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 원래 이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였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 배웠듯이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와 어떻게 하게 해요? 군사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애굽에게 어떻게 해요? 금은 조과를 다 보내가지고 그들의 어떤 침략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세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 방법들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혼합되는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정말 군사적으로나 동맹적으로나 뭐 세속적으로나 권력적으로 강한 왕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악했다는 겁니다. 악한 왕들이었었죠. 근데 그 악하다는 것이 뭐예요? 왜 악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카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쓰시는 말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새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 새 친구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너도 그들에게만 절만 해라. 그럼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니엘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3장 한번 16절에서 18절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대해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 친구들은요 그냥 방법이 없었어요. 저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카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대로 청년이 아주 뛰어나다.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곱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가 카드가 많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호주면서 꺼내면 뭐가 나와요. 왼쪽에서도 꺼내면 뭐가 나와요. 뒷쯤에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속으면 마술사가 막 비둘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너무도 다양한 재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장자권을 뺐었는데 어떻게 뺐었어요? 그냥 형 엑셀 배고프면 팥죽 한 그릇에 뺏어 먹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도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짐승의 털을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거를 빼앗아가지고 이제 또 형은 또 도망을 갔다가 어떻게 돼요? 야곱 라반의 그 삼촌에 대해서 20년 동안 양을 키우는데 아주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자기 머리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제사를 최대한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도 이제 형이 에서가 원한을 품었으니까 이미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위협을 준 거예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는 그 배경이 창세기 32장에 다 나오잖아요. 배경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종대를 보내버려요. 1차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리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헬을 보내고 리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자기가 걸러가지고 자기를 제일 마지막에. 근데 또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하냐? 또 하나님한테 기도까지 해요. 네. 근데 그게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에 그 야곱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와 거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말씀대로 야곱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3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야곱이 왜 심히 두렵고 답답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아직 변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해야 하는데 자기 모든 어떤 배락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형을 만나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형이 날 죽일 텐데.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다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를 발생할 때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시는 힘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32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을 보면 이거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1차, 2차, 3차, 자기는 4차 맨 뒤에도 세워놓고 그렇게 또 이제 불안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늘 신뢰를 한다고 하면서 일단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기도까지 하고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11절에도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근데 이때에도 그냥 간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리고 반대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형이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 200마리, 뭐 소염소 뭐 해가지고 도와 550마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종들을 통해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기 머리로 형의 마음을 풀어줘야지 그거는 생각대로 하고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예요? 자기 모든 계략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뭐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지난주로 어떤 비교에 적용을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다 하는데 기도도 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뭐래?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그냥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 가운데 자기가 하려는 책략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혼합해서 할 거 다 하고 나아가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기도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32장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무슨 소리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얘들 다 내보내고 이제 야곱강 건너가지고 다 종들하고 라헬에서 보내고 이제 누군가 자기만 아직 안 건넌 거죠. 거기에서 남았더니 이제 누군가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지막 카드?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의 카드를 썼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사실 야곱의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최후의 보루까지 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쓰신 카드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한두 편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치게 되면 빨리 말씀만 듣고도 알아듣고도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무디고 어둡고 하나님을 자꾸 세상과 같이 겸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오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두 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은 제가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또 탁월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데 왜 못 쓸까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굉장히 뛰어난 거. 하나님이 아니라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적용을 할 때 왜 오늘날 저는 모든 생활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부흥이 되어지고 막 그렇게 나왔는데 왜 부흥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건 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예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늘 나가면 말씀으로 잡히다가도 또 이런 생활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끝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카드를 붙들고 목회자면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그냥 잃어버리면 돈 벌어보니까 그게 더 빠르거든요. 뭐 안 되면 도로 가서 일하지. 뭐 우버 뛰지. 신문 돌리지. 제 생각에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인애를 베풀어 주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 하나님 안에 지금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주어질 텐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낸 야곱도 그 먼저 보냈으면 그것도 기다려야 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도. 우리들은 모습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무도 지와 그와 같은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었던 우리들을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힘을 한번 뭐 해볼래? 너가 군사를 일으켜서 막아볼래?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야? 양다리 다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하나님 뭐 융통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조상 야곱이 그랬다는 걸 모르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이제 천사가 실현하면서 이겼을 때 이름이 뭐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악감을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애굽을 조공을 바쳐서 그들의 책량을 막아보려고 아수르와 군사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괴력으로 그 모든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예요. 아까 변호사님이 기도한 것들 온전히 이 세상은 오늘날 너무 다 자기 중심으로 물질이 만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세속주의, 기복주의로 너무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카드가 내가 쓰는 하나님의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는 카드임을 고백하셔서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며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아멘.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사실 우상을 이제 섬겨서 망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깨져가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상을 섬기고. 그럼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이렇게 강력한 것이 있을까? 사실 섬기는 게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13절 2절에도 보니까 이제 그들을 더욱 범죄의 근으로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을 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 계명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신명기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기서도 신명에서 우상할 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너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여기서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여호와께를 두어야 하는데 다 모든 걸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도 그들을 제가 본문을 잘못 찾아서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들을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존경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요즘에 고린도전서나 또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바울이 말하는 거 우상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야? 탐심에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우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볼 때도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은 뭐 다른 신을 막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종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우상의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본 사람들이 남녀들이 만나서 뭐래? 성적인 결합.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우상의 그 바알이 그걸 보고 제가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우상을 섬길 때는 정말 내가 비를 내려주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 상관없이 남녀 처음 본 사람의 성적 결합을 쾌락을 통해서 자기 어떤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섬기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상의 본질은 뭐야?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어제도 갈라디아서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시기와 질투 속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열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우상이라는 것도 어떤 섬기고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탐심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하고 또 빼고 그냥 구미에 맞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와야 하면 그건 좋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말씀하고 부딪히니까 힘들어 보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왜 사람들이 왜 그 힘든 가운데도 비나이다 내 자네에게 비나이다 왜 그런 일들을 해요? 그걸 빙으로 말미암아 뭐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 자네가 뭐 대학에 붙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상이라는 거죠. 다 우상은 어떤 뭐 진짜 힘든거 어렵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말씀을 붙들고 하면 그 말씀이 붙들어주므로 말미암아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목회자한테 화가 난다니까. 왜 그럴까요?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이 들어가고 그런 걸로 살려고 할 때는 이 일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까지 우상에 의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뭐라고 하냐면 13장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사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은 것이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서 네 단어들이 보통 나오는데 아침 구름이 나오고 또 이슬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뭔가요? 모두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나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 사실 뭐 권력을 쫓아서 추구한다고 한들 인생 7, 80대면 뭐가 남을까요? 돈을 벌면 추구한다고 필요해서 막 가는데 돈을 벌면서 나간다고 하면 뭐가 남을까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뭐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라는 정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은 뭐냐면 밤새도록
수고했건만 뭐야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못한다면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허무함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남는 건 뭐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아닌 인생의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게 되면 이런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3절입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반어법적인 강조법인데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돼요? 낳을 때 해산할 때 쑥 하고 낳아야지.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치고 어려웠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아까 말대로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도 하고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빨리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지. 맞아, 하나님과 나와의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다른 사람이 적으면서 그걸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렇게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들보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엊그제도 건강 강남 갔더니 치과 이렇게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치과를 한번 가봤더니 이제 뭐 무료로 엑스레이랑 다 찍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처녀가 치과를 가서 이를 하나를 뽑는데 이를 너무 그러니까 순간 몇 초만에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치과를 뺐는데 돈을 120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어땠냐? 너무 빨리 뽑으니까 몇 초만에 그걸 뽑아내니까 무슨 그거 몇 초만에 해서 120분 뽑냐?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런 흔한 그냥 예화인데 알겠다고. 그러면은 그 일을 어떻게 천천히 뽑아주겠다고. 오늘 2mm 뽑고 내일 2mm 뽑고 그 다음날 2mm 뽑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은 아까 말대로 아기는 낳을 때 쑥 나야 하는 것처럼 아기 낳다가 힘들어서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아기도 죽고 사람도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좀 더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계속 경고를 주시면 그걸 한번 돌아봐야 하거든요. 모든 건 시기와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1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의미 못쓸 분인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지 못하면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2024년도가 날라서 그렇게 또 고비고 어려움이 해라고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비가 올 때 더 폭풍이 칠 때 더 단단해지고 그런 계기라고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는 더 문제이고 앞으로 또 2025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아까 말대로 서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야.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안에서 사랑을 잃지 않고 또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호세아가 이제 끝나고 이제 또 갈라디아서 가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또 이렇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달라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일어나기를 언제나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